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 시간 교회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들을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시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주 준비한 것이 무관하게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바뀐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이 끝나고 이 찬양 예배 시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궁금해요.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정말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 신앙의 주제 중에서 이런 걸 알고 싶습니다 하는 게 있으면 적어서 주시면 매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합니다 하는 건 뭐가 됐든 일단 써서 내주시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가지고 찬양 예배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궁금해요 첫 번째 시간으로 천국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갈 곳이 어딘지 내가 거기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곳, 우리가 영원히 이사가서 살 곳, 그곳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불교도들은 지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곳이 그들이 갈 곳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곳이 우리가 갈 곳이기 때문이다. 불교도들은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 왜냐? 거기가 우리가 갈 곳이기 때문에. 성철수가 있었죠. 성철수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마지막으로 남긴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지금 지옥에 간다. 그동안 내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속여가지고 내 죄가 산같이 크다. 내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지옥으로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마지막 고백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고백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내가 사람들을 그동안 속여왔고 뭘 속였는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짐작에 따름입니다. 그래서 죄가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옥에 간다.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제일 득도한 가장 깊은 오를 깨우친 스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그러고 갔으니 이걸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만큼 지나니까 발표를 하더라고요.
지옥에 가긴 갔는데 맞긴 맞다. 내가 간다고 그러고 갔으니까 맞긴 맞는데 지옥에 왜 갔느냐?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구제하기 위해서. 정말로 구제하러 지옥에 갔을까요? 그게 자신의 죄가 산만큼 커가지고 간다고 하는 게 그게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는 겁니까? 아무튼 그들은 자기가 갈 곳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다. 왜?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니. 내가 가서 살아야 할 곳이거든. 사실 뭐 집을 하나 구해서 몇 년 살다가 떠날 집. 이제 뭐 집을 구해가지고 5년을 살을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그보다 더 오래 있지만 그 전에 죽어서 떠날지 모르죠. 아무튼 그렇게 잠깐 머물다가 떠날 집을 구할 때에도 아무렇게나 대충 구하지는 않습니다. 별별 조건을 다 따져요. 가서 살기에 내가 가서 구하는데 괜찮은가? 수도는 잘 나오나? 화장실은 제대로 돼 있나? 드나드는 길은 제대로 돼 있나? 문은 제대로 붙어 있나? 별걸 다 따지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영원히 가 있어야 할 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 이건 정말 큰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설교를 하면은 큰 소리로 그냥 아멘, 아멘. 다른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어떤 때는 설교하던 사람도 놀래가지고 얼굴을 잊어버려요. 어디가 당황스러워가지고.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외부의 목사님을 초청하다가 말씀을 듣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이 참 은혜롭게 설교를 하다가 아멘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본교회 목사님이야 뭐 워낙 소리 지르는 걸 알으니까 대비하고 있으니까 좀 덜 놀라지만 그런 거 경험하지 않은 목사님을 오셔가지고 놀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이에요. 날짜는 잡아놓고 그분이 제일 걱정이에요. 그렇다고 목사님 오셔서 설교 말씀하실 때 그분은 교회 결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가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고민을 누군가가 알아차렸어요. 그리고는 그분에게 가서 제안을 했어요. 나하고 약속을 하나 해줄 수 있겠냐. 뭔데 그러느냐.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시는데 놀랄까봐 그러니까 아멘 소리를 1시간만 참아주면 그러면 내가 구두를 선물을 하겠다. 구두 한 켤레를 사주겠다. 좋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늘나라 그리고 그곳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도저히 좀이 쑤셔갖고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멘 안 할 수가 있어야지. 에이 구두고 뭐고 아멘이 안 되겠다고. 아멘! 인터넷에서 천국을 쳐보니까 무료 천국, 김밥 천국, 시네마 천국, 뜨개실 천국, 낚시 천국, 속옷 천국. 천국이 왜 이렇게 많아요? 끝도 없이 나, 끝도 없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천국이라고 거기다 붙였을까? 가만히 보니까 뜻이 이런 것 같아. 그 붙인 사람들 의도가 많이 있다요. 다양하게 많이 있다. 흡족할 만큼 있다. 좋다. 잘 됐다. 만족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천국 써는 것 같아요. 라는 게 아니라 천국도 진짜 그러지 않을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 천국은 본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왕국.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다스리시는 나라, 여호와가 왕이신 나라. 근데 그 이름을 부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늘나라라고 이름을 불러왔다는 거죠. 하지만 같은 개념이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다. 천국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들어있다. 그 태초에가 어느 태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태초에 우리가 그냥 표현할 때에도 그냥 태초. 아무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그 나라는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요. 너희들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하는 천국에 다스리시는 주체가 누구냐? 한 분의 한 권사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집이에요. 집.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한 해 한 해 그 집이 가까워지고 있죠. 리얼이고 집이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다다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만큼 준비를 더 하고 가야 돼. 그냥 준비 없이 아버지 집에 썩 뛰어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게 꼭 나이 따라 옵니까? 그건 아니죠. 누가 먼저 가게 될지는 아무도 정해질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언제든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설 준비를 해요. 기쁨으로 아버지 하고 달려갈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 아버지의 집은 안식이 있는 곳이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4장 9절입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안식이 있다. 안식할 때가 온다. 그 안식,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주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면 그때 진짜 안식을 주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낙원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 나오는데 42절, 43절 양편에 달려있었던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고린도후서에서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에 갔다 왔다. 낙원에 끌려가서 거기서 사람의 말로 아닌 이상한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고 왔다 이거. 갔다 왔다. 낙원에 갔다 왔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런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낙원, 안식하는 곳. 천국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에 행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 왜냐? 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세요. 눈물이라고 하는 건 슬픔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애통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에 가면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거기에는 뭐가 없느냐?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도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다 그건 뭐냐고 행복이다. 진정한 행복. 요즘도 연령은 120세 시대, 130세 시대가 고르고 조금만 지나면 300세 시대가 열립니다. 의학적으로 발견된 이제 300세 시대가 된다. 별걸 다 고치니까 낡은 건 다 바꾸는 거죠. 심장도 좀 낡아지면 만들어 놓은 인공심장 집어넣고 코파도 망가지면 인공으로 만든 코파죠. 지금이야 이제 뭐 남의 거 떼갖고 집어넣고 하지만 인공으로 만들어서 집어넣고 뭐 이 정도로 교체할 시기가 돼.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기관들을 다 다른 것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뇌지를 통해서, 쥐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로 하고 있는 장기들을 다 거기서 키워가지고 뽑아서 갖다 집어넣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300세는 사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예측. 그래서 이제 어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줬어요. 제일 먼저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아이고 이제 어르신들 앞으로는 300세 산답니다. 그들이 반가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야 참 좋은 시대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반가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왜 그러나 그러고 물어봤더니 아니 지금 90세 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온몸에 안 쑤시는 데가 없는데 움직이려고 한 번 움직이려고 하면 그냥 신음소리를 내어 움직이는데 120세, 200세, 300세를 산다고 했네. 그러고 이러고 300세를 산다고 생각해봐요. 예? 아니 이게 행복이냐 이거예요. 그 절대로 행복이 아니라 이거야. 안 아프고 팔팔하게 사는 몰라. 예? 뭐 295세가 됐는데 뭐 새벽 조깅을 나가가지고 3km를 뛰고 왔다. 이러면 몰라. 아니 아파
아파가지고 몇 발짝도 못 뛰고 계단 하나 올라가다가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300년을 살아가려고 그게 좋은 걸까?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아프니까 본인들이 겪고 있는 거니까 하나도 안 반가운 거야. 반가운 건 우리야. 이제 뭣도 모르고 300세 세대 그러니까 막 희망이 부풀어가지고 꿈이 부풀어서 모든 게 다 좋아질 줄 아는데 아니에요. 몇 년을 이 땅에 있다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행복하게 있다가 가야 돼요.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그렇게 있다가 가느냐가 중요하지. 아니 200세를 사는 동안에 하루도 눈물 안 흘린 날이 없이 그냥 눈물 짜고 그냥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가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거. 더군다나 아파가지고 꼼짝 못해가지고요. 네? 몇 발짝 가는 것도 사람들 기대가지고 의지해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데 거기는 영원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천국에 가면은 없는 게 있다. 병원. 천국에는 병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약국도 없습니다. 왜요? 아픈 사람이 있어야지 약국이 있지. 아파야 뭐 병원이 운영이 되죠. 거기는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죠. 영생.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소리도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좋은 것. 행복의 원형. 진짜 행복이 있는 것. 그 행복한 곳 거기. 그럼 거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흰옷 입은 사람들.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에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흰옷을 입고 있는 천국에 도착한 사람들은 여기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아니죠. 전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아시겠죠. 그랬더니 답변해 주시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미리 말씀드리면 큰 환난을 겪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어요. 아무리 호강하는 것 같고요. 아무 어려움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요 나름대로 다 단련받고요. 환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거기 갑니다. 그게 뭐가 그걸 증명해 주냐면요. 천국의 문이 있죠. 12문이 있죠. 그 12문의 재료가 뭡니까? 알아야 하지? 이러네. 천국 문의 재료가 뭐예요? 천국 문. 진주문. 진주도 있잖아. 진주문. 몰라서 쓰면은 지금이라도 외우고 내가 지나갈 문이 진주로 만들어졌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재료들 중에서 진주로 만들었을까? 진주는 뭐예요? 진주는 조개가 만들어내는 거죠.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갔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요. 아픕니다. 그 아픈 걸 이겨내더라고요. 끈적끈적한 진액을 뿜어내는 그걸 그 아픈 걸 둘러싸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진주거든요. 아픈 쓰가리 고통을 그래서 액을 내뿜어가지고 그걸 싸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주라고 하는 건 그렇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뭐
황스럽고 그냥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주께가 얼마나 아픔을 겪은 겁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감수하고 그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큰 고통 속에서 이겨내고 감내하고 감싸고 그래서 만들어낸 그 진주, 그게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이라니까요. 진주. 그런데 거기 가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설명하기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는 거 보니까 우리 인생이요, 고통 없는 인생,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더라고요. 환난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애통하고요. 근데 그걸 얼마만큼 잘 이겨내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천국의 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게 이해가 돼요. 교훈이죠. 뭔가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도 진주 하나를 만들어내는 고통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에 있는 아주 원한 시파, 환난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 마치 진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문을 통과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거기 흰 옷을 입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계시록 19장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우리가 입고 가야 할 옷이 있습니다. 천국에. 그 옷이 뭐냐?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 행실을 입혀야 돼. 행실. 지식으로만 쌓는 게 아니에요. 행실을 입혀야 돼. 행위가 돼야 돼. 내가 옳은 행실을 하면 그게 내 세마포 옷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라고 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행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참고, 내가 하기 싫어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행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가는 행실, 이게 우리가 입고 가야 할 세마포 옷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입고 가야 할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누가 또 들어가느냐? 이 흰 옷,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큰 환난을 이겨낸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들의 또 다른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들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니까 아버지로 불렀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더라.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고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아버지 집에. 왜요? 이곳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빠. 아빠 아버지다. 아빠다. 아빠는 아버지나 아버님보다는 훨씬 더 친근한 관계여야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아빠, 또는 아버지, 아버님, 이거 격식 차리는 호칭보다도 훨씬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만큼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라. 허물 없이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아빠. 아빠의 집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옷을 빠는 자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어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성경이 많이 표현하고 있죠.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불과 유황 못하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바로 거기예요. 또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주 결정적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결정적으로는 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요. 생명책에 명단이 없으면 천국에는 못 들어가요.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에 귀신이 너희 말을 듣고서 벌벌 떤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명령을 내리니까 귀신이 벌벌 떨어요. 참 좋다 이거예요. 신난다 이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가 이름이 거기 있어야 거기 들어가거든요. 이 이름이 거기 없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꿈을 잡아도 못 들어가. 이게 완전한 거예요. 가장 완벽한 조건이 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한 번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는 게 아니고 흐려져요. 이름이 흐릿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지워져 버려요. 큰일이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집사 임명을 받고 교회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는지 말이야. 헌신적으로 그렇게 하고 온몸이 그냥 고장날 정도로 그냥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뜨거마다 안 보여요. 전화를 걸어도 안 받고 방문을 가도 안 받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당을 데려다가 무슨 했는데 교회에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 가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가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사실 완벽한 곳입니다. 그곳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려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거기 흐르고 있다. 강이 있다 거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데 그 열매를 맺고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이 아주 완벽한 너무 아름다운 안식이 있는 곳이 낙원이라고 표현했죠. 낙원. 그리고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는 부족함이 없다. 어그러짐이 없어요. 잘못된 게 없어요. 불다운증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뼈가 어그러진다 그런 일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3절에는 다시 저주가 없는 곳이다. 그 이상은 저주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 직접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요. 얼굴을 바라보면서 만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분의 얼굴 광채가 비추어지는 곳에 그냥 직접 보아하는 거예요. 거기 뭐 태양이 떠올라야 뭐 빛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 광채가 그냥 거기에 존재하는 빛입니다. 삼절 끝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두가 다 열심을 하고 있다. 예배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고요. 봉사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예배입니다. 밤낮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질문합니다. 아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지루해가지고 못 참아서 그러는데 밤낮 예배 드리면 거기 가가지고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한 사람은 너무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감당이 안 됩니다. 불편해갖고 못 있는 거예요. 불편해서. 있으라고 해도 도망치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행복,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래야 거기가 행복한 곳이지. 아니 뭐 30분도 견디기가 어려운 사람이 우리가 30분만 있어도 몸을 비비 틀고 그냥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밤낮 예배하고 있어요. 좋은 곳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길들여지고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을 밤낮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얼굴을 직접 본다. 지금은 우리가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봤다가는 죽음.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우리 죄인들이 섞이면 죽어야죠.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지 본 게 아니에요. 보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직접 보고 살아요. 안 죽어요. 살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밤이 오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왜냐?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직접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찾아보시면서 내가 장차 이사가야 할 곳, 영원히 살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알고 가요. 모르고 갔다가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예배의 훈련도 받지 않은 채 거기 갔다가는 오히려 큰일 날 것 같아요. 다 한낱 참여해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진짜 연기파요. 적응 훈련, 그곳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적응하고 훈련하고 마음의 준비도 갖추고 그리고 가요. 천국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생각을 해보고서 천국을 선택을 했는데, 그래 앞으로 여러분이 꼭 가야 하는, 거기 못 가면 큰일 나는 거죠. 꼭 가야 할 그곳에 대해서 알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부분 보편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훈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35장입니다. 즐겁게 살
앞으로 이 살아서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과 땅에 기름진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고 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광채로 내게 비추사 친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주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천국에 대해서 준비하고 살기 원하는 사랑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또 주께서 보이고 값주고 세워주신 못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